로 덮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2014년 1월 5일 첫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집중하여 우리가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2014년 첫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장담하리. 그분의 찬송을 위해 주의 제사했으니 어찌 장담하리. 그분의 노래를 위해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오
선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2014년 첫 예배 주일 예배인데 주님의 주님 되심을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Our God is an awesome mighty reign. From heaven above we reach. The power and love of God is an awesome God. Our God is an awesome mighty reign. From heaven above we reach. The power and love of God is an awesome God. Our God is an awesome mighty reign. From heaven above we reach. The power and love of God is an awesome God. Our God is an awesome mighty reign. From heaven above we reach. The power and love of God is an awesome God. Our God is an awesome mighty reign. From heaven above we reach. The power and love of God is an awesome God. Our God is an awesome mighty reign. From heaven above we reach. The power and love of God is an awesome God. Our God is an awesome mighty reign. From heaven above we reach. The power and love of God is an awesome God. Our God is an awesome mighty reign. From heaven above we reach. The power and love of God is an awesome God. You are awe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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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첫 예배 이렇게 주님께 찬양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 주님 나의 일하신 왕 되십니다. 주님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주의 아버지 우리가 예배 우리 힘으로 나올 수 없지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벗고 이 자리에 나옵니다. 주의 아버지 2014년 한 해도 주님의 십자가를 힘입어 주의 아버지 우리가 예배에 나오게 하십시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게 해주시옵소서. You are awesome. Our God is an awesome mighty reign. From heaven above we reach. The power and love of God is an awesome God. Our God is an awesome mighty reign. From heaven above we reach. The power and love of God is an awesome God. Our God is an awesome mighty reign. From heaven above we reach. The power and love of God is an awesome God. Our God is an awesome mighty reign. From heaven above we reach. The power and love of God is an awesome God. Our God is an awesome mighty reign. From heaven above we reach. The power and love of God is an awesome God.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또 함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2014년 신년 캠프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만들었는데, 잠깐 영상 하나 먼저 보시고, 송태영제가 만들었는데 약간 송태영제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세요. 불 켜주시고요.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제목이 성표와 함께 떠나는 가족의 여행인 것 같아요. 우리 수고했고요. 어제 오후에 제가 다들 바쁜데 제가 좀 몇 명 오라 그래가지고 우리 성구 말씀카드, 신년 말씀카드를 되게 많이 만들었는데 송구영 신예배 때 가족거를 다 뽑아가는 바람에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송구영 신예배 참석 못해서 못 받은 우리 지체들이나 우리 또 자녀들에게 좀 필요한 지체들이 있으면 지금 받아가셔도 좋습니다. 우철이도 어제 연락 와서 자기 거 하나 뽑아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뭐 한 장 먼저 뽑고요. 자, 안 받은 사람들 나오셔서 좀 뽑으세요. 자, 올려주세요. 자, 우리 재성이 형제도 수학 거 하나 뽑아주세요. 수학 거. 자, 우리 뽑는 동안 여러분들 혹시 말씀 카드 받은 거 쫙 나에게 좀 적절한 거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네? 네, 그 말씀 카드 딱 받았는데 이게 정말 나에게 맞고 기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받았는데 아 나 진짜 이거 애매하고 진짜 그렇다 해서 다시 뽑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시 뽑고 싶은 사람 다시 뽑으세요. 오, 진짜?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세요. 그래도 다 또 다시 뽑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자 그리고 뽑은 사람들 저기 기다리면서 여러분 한번 옆 사람이랑 어떤 말씀 뽑았는지 잠깐 한번 나누시면 가져가서 교제하면서 잠깐 어떤 말씀 뽑았는지 안 나는 거 진짜. 나 사모님이 몰라. 아니지, 하나도 안 해요. 사람이 낫다. 우철이 뭐예요, 목사님? 자 오늘 순서가 순서가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우리 빨리빨리 광고하겠습니다. 다 뽑으셨죠? 자 오늘 아쉬운 또 파송 이게 어떻게 연속 한 달째 계속 매주 사람들을 우리가 보내는데 우리 재화 한재화 자매 6개월 어학연수 했나? 6개월 어학연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죠? 네, 잘 마치고 시드니 여행 갔다가 화요일날 아침에 현진이랑 비슷한 시간에 출국합니다. 또 현진이는 한국 갔다가 호주에서 비자 나오는 대로 저 멀리 호주가 섬인데 그 옆에 조그만 또 섬이 있어요. 타즈메니아? 네, 타즈메니아라고 그 섬에 가서 또 이렇게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빨리 영주권 받고 다시 오클랜드로 귀환할 걸 기대하면서 자 우리 두 사람 잠깐 우리 일어나서 우리 기도 제목 잠깐 나눌까요? 앞으로 나와도 좋고 자 우리 재아랑 현진이 잠깐 나와보세요. 네. 잠깐 나오세요. 네, 여기 서서 기도 제목 좀 나눠주세요. 부끄러워하지? 한국 돌아가서도 개파시장 잘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여기서 많이 튀어나왔던 무대를 잃지 않고 계속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 우리 재화 저기 재화자매 와서 좋았던 거 뭐였어요? 어학연수 6개월이지만 영어가 증진됐으니까 1차목표가 영어였는데 지금 그렇게 많이 들었어? 그래요? 그리고 또 좋았던 거 여기 와서 6개월 있어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 좋은 거 추천하겠어요? 오클랜드를? 네? 오클랜드를 친구들에게 추천할 수 있겠어? 아니면 어학연수 얘기한 거 제 생각으로는 여기 와서 믿음이 더 큰 것 같아요. 한때 때는 그렇지 모태신 아이 때는 못된 믿음이었는데 그렇지? 네. 그래요. 저기 제가 한국 가면 이번에 우리 어학연수 온다고 2명이 지금 이게 연결된 사람이 있었고 2명 지금 2월달에 들어온다고 저 만나자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여대 다니는 학생 1명, 그다음에 이제 또 저기 제 동기 목사 딸 1명, 그리고 지금 2명 지금 이제 유학거든. 그래서 빨리 미나가 이제 차리면 내가 이제 거기 가주잖아. 오케이 기도 제목 나눠 우리 현진자매. 저의 기도 제목은 가족 구원과 제가 의자를 가서 연장하겠다. 거기 섬에 사람이 있을 거야. 원주민. 원주민. 그렇지 여기. 또 동네 지금 한 형제가 기다리고 있을지. 아니에요. 지금 만나면 오실 거예요. 진짜? 네. 끝이에요. 끝? 알았어. 끝이에요. 자, 우리 현진이는 비자가 잘 나와야 돼요. 그래서
타스메니아 들어가기 전에 비자가 나와서 그 비자 갖고 가는 거죠. 아니 워홀로 간다면 준비하는 거지. 아 그래요? 자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두 사람, 우리 두 지체를 위해서 우리 잠깐 짧게 우리 한번 손을 내밀고 같이 한번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수리 하나 박수로 하나님의 수리 하나 박수로 하야야야야 비전교회 짧게 또는 길게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삶을 나눴던 우리 귀한 두 지체를 또 한국과 호주로 파송합니다. 주님 우리 제와 이제 이곳에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여기서 더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었는데 한국 돌아가서 정말 주님을 아는 자로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제와 인생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복학하고 남은 학년 공부 잘 맞춰서 취업 후 그 다음 진로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제아의 고백이 하나님이 이만큼 인도해 줬다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제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현진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땅, 미지의 땅, 새로운 사람, 새로운 장소에서 만나는 그런 영역 가운데 하나님 현진이 담대함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어딜 가든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받는 땅을 내가 다 약속의 땅으로 주겠다라 말씀하신 주님 자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믿음으로 그곳에서 정말 귀한 하나님 직장을 통해서 영주권도 받고 또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는 직장인데 그 믿음이 더 자라가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는 우리 현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지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저도 이번 주 수요일 아침 비행기로 우리 진영재가 공항 픽업해준다고 해서 갑니다. 그래서 뉴 시즌 컨퍼런스라고 이번 주제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래서 13일 월요일 저녁부터 목요일까지 해갖고 이제 화요일부터는 오후 세션, 저녁 세션 그리고 오전에는 워십을 해가지고 하루에 3번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작년 1월에 여기에 참여했던 우리 장사모 말에 의하면 굉장히 이때 시간에는 다른 사람 만날 시간도 없고 굉장히 바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여기서 저를 초대해가지고 참석하라고 저는 그냥 가서 앉아만 있는데 비행값을 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굉장한 곳이죠. 대신 저녁 집에마다 헌금을 걷어서 그걸 준대요. 근데 저만 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그 아시아 여러 나라 지금 12개국인가 이렇게 퍼져 있어요. 저희 이치사 얼라이언스라는 네트워크 그 단체가. 그래서 저희 교회 오클랜드 비전 교회는 교회로 여기에 들어가 있고 오클랜드 원팅하우스는 다윗의 장막이라는 사역으로 이렇게 2개가 지금 인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배가 굉장한 기름 부음이 넘치는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 장성 말에 의하면.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좀 이 집회 때 그냥 무료니까 다 참석할 수 있으니까 다 참석했으면 좋겠고 우리 재화나 현진이나 우리 또 어머니나 가족들 이렇게 같이 와서 참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22일 날 비행기를 타고 23일 날 아침에 도착하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없는 동안 우리 장윤희 사모님이 정말 그럴 사람이 아닌데 2주 동안 설교를 해준대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벌써 부담돼가지고 벌써 원래 우리 잘 알다시피 장 사모님이 이렇게 나서는 성격이 아닌데 주님이 그냥 주시는 말씀을 좀 이렇게 쉐어링하고 싶다 그래서 설교는 짧을 거로 기대하는데 설마 나를 닮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기대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1월 26일 주일까지 수요 하프앤볼과 금요 철야 기도회 쉬고 개인 경건의 시간 많이 가지시고요.
내일부터 오클랜드 통일광장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시간 되시는 분들 저녁 7시에 현진이랑 제가 특별한 일 없으면 바쁠 수 있지만 와서 잠깐이라도 피켓 들고 가면 좋고 네, 가기 전에 우리 항상 한 번씩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참석할 건데 많이 참석해서 우리가 또 다시 2014년 진짜 북한군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안 좋아했던 사람인데 이번에 대통령님 대부 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일 한국을 이룰 수 있는 비전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작년 1년 동안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고레스 왕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역사적인 섭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다시 귀환시켜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통로로 사용되는 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님이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히든 크리스찬이라고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 안에 고레스 왕같이 남은 4년 임기 동안 통일한국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대통령님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좀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하는 통일광장 모임이 작은 모임이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역사적이고 파워풀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현장에 같이 참여하는 지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또 이따가 이제 헌금 끝나고요 우리 헌화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재성 형제와 세미 자매, 우리 딸인 수아와 또 우리 박동섭 형제와 유솔 자매, 우리 아들인 윤우 해서 같이 이따가 헌금 시간을 갖고 나서 우리 함께 헌화식 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우리 그 외에 혹시 특별한 광고 있나요? 네. 없으면 우리 2014년 우리 같이 기도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보 이렇게 안쪽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주보 안 받으신 분 있어요? 네, 주보 혹시 뒤에 있는 확인해주고 나눠주면 고맙겠어요. 자, 그래서 이 5가지 기도 제목, 자, 우리 1번 우리 형제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주보 안쪽에 있습니다. 1번 형제들이 다 없네요. 자, 주보 없으면 손들어 그랬죠. 자, 주보 받으세요. 자, 명훈님 주보 받고. 자, 우리 그러면 준비 안 된 형제들 빼고 자매들이 1번 읽겠습니다. 자매들 1번. 성도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목사님께 부어지도록 시즌 컨퍼런스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자, 2번 형제들.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영원히 소중할 수 있도록. 3번 자매들. 2014년에 성령님의 은사와 이름 부으심이 예배와 모임 가운데 부어지도록. 자, 4번. 오클랜드 통일광장 기도회 중앙에서 교회를 개혁하고 북한에 대한 관심과 중보의 기도의 모임을 이루도록. 자, 5번. 지지 공동체를 통하여 강력한 연합과 사랑이 일어나도록. 아멘. 아멘.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짧게 이 기도 제목 불러가면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두주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능력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번 뉴시즌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지체들이, 비전교회 속한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영혼 구원에 집중할 수 있는 2014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4년에 성령님의 은사와 기름 부음이 모든 예배와 모임 가운데 계속적으로 부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월요일마다 모이는 오클랜드 통일광장 기도회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북한에 대한 관심과 중보 기도에 불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집이 공동체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집이 공동체를 통해서 강력한 연합과 사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집이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비전교회 속한 모든 건속들과 주님의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열정적으로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정말 붙잡힌 바 됨으로 말미암아 2013년 이 세상의 어떤 문화와 이 세상의 어떤 영향력을 이겨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지는 그런 2014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뽑은 말씀의 축복과 그 말씀의 약속이 성취되어져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순서에 따라 예배를 드립니다. 흡양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4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재정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만 수 있는 재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2014년 우리 귀한 비전교회 지체에 속한 모든 가정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또 형제 자매들과 또 기업체와 직장 가운데 더욱더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는 삶의 모든 영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신 분 준비하신 분만 젖을 먹이려고 그러죠? 기저귀 하나. 기저귀 갖고 오세요. 기저귀 갖고 오세요. 네. 헌화식이 어떤 거냐면요, 그 천주교나 일반 장로교 같은 경우는 그 유아 세례라고 아기들에게 이렇게 세례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침례교회는 성경만을 유일한 권위로 믿기 때문에 믿는 자만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어린아이에게 세례주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는 어린아이들을 헌화한다라고 얘기해요. 헌화한다는 건 이 아이를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도록 바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한 그 부모의 어떤 그런 헌신, 그래서 보통 헌화식에 대한 의미를 세 가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헌화식을 하는 부모님 입장에서 이 자녀가 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대신 양육하라는 그런 의미로서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양육하겠다라는 그런 헌신을 강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을 주님의 뜻에 맞게 양육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가 되겠습니다. 부모가 되겠습니다라는 부모의 헌신과 결단도 이렇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신앙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부모가 전적으로 후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바로 헌화식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세미자매가 저의 목회에 새로운 그 퍼스트를 끊었어요. 결혼식 줄에도 퍼스트였고, 그리고 우리 헌화식 하는데 우리 또 세미자매 재성형제 우리 귀한 하나님의 또 하나님 나라 공주인 우리 수아가 첫 헌화식을 할 수 있는 우리 아기가 되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 박동섭 형제와 유솔자매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 이렇게 첫 방문 왔는데 시티로 집을 옮기면서 교회를 찾다가 우리 세미자매랑 우리 동섭 형제랑 10년 전 친구였대요. 그래서 같은 또래 친구였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게 돼서 제가 하는 길에 같이
윤우 남자입니다. 그래서 수아보다 열을 빠르다 그랬죠? 네, 열을 빠른 남자인데 우리 두 아이를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축복해주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부부가 다 나오세요. 네, 그리고 우리 장사모님도 같이 나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먼저 우리 아빠가 우리 아이들이 받은 2014년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도 이거 처음 하는 거라 인터넷에서 서치해보니까 참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애를 들고 강단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막 기도하신 분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아이들이 편안한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재성이 제가 우리 수아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사진 좀 찍어주세요. 네. 이쪽으로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오세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62편 5절 말씀. 아멘. 아멘 해주세요. 아멘. 예, 우리 동서병제 민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시편 4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오늘 뽑았는데 딱 들어보니까 우리 아이들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가정들에 대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잘 이게 성취될 수 있도록 제가 이 이스라엘에서 산 기름인데 라이언 오브 주다, 유다의 사자의 그 상징하는 기름인데 먼저 제가 우리 수아를 위해서 먼저 우리 축복기도 하는 시간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자, 잠깐 먼저 우리 수아를 위해서 어깨 좀 기도하겠습니다. 어깨 좀 얹어주세요. 자, 제가 수아의 손을 얹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수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그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 수아에게 전하는 것은 내 딸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자녀들은 내게 굴복하게 되면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예, 하나님, 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자손들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귀한 수아에게 흘려보냅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수아의 인생 가운데 삶의 터전에 기름진 하나님 풍성한 곡식과 양식이 흘러넘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수아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의 승리할 수 있는 수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수아를 축복하는 자들이 축복을 받고 수아를 저주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재성 형제와 세미 자매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한 수아를 낳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가정이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수아가 이 아빠와 엄마의 영성과 기도와 양육과 훈육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드보라와 같이 하나님 리더가 필요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오게 하는 강력한 여장부, 리더, 선지자와 같은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수아의 인생을 주님께 위탁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수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보호하심과 축복이 흘러넘칠 수 있는 수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에 윤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엄마가 들기에는 건강해요. 엄마 힘들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윤우를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예,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윤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윤우의 인생이 약속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그 약속의 보증이 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윤우의 인생이 정말 그 야곱을 축복했던 이삭의 말처럼 하나님 그의 이 윤우의 인생이 모든 삶의 영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름진 것과 채워주신 것, 포도주의 넘침을 경험할 수 있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고 관계를 통하게 하고 관계를 이루게 하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윤우의 팔로우가 돼서 윤우가 정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윤우를 저주하는 자는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해주시고, 윤우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의 근원되는 윤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다윗과 같은 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따라가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윤호 세대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윤호를 주의 귀한 동서 형제와 유솔자매 가운데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가정의 복된 장남으로 하나님 믿음의 후원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동서 형제 우리 유자매 주님 안에서 정말 이 아들을 잘 양육하는 데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칠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야, 너 계속 나 째려가지고. 아빠랑 똑같아. 사진 한번 찍기, 자기 한번 사진 한번 찍기. 가운데 쓰고. 자, 우리 꽃다발, 진짜 꽃다발 증정. 자, 증정 시간. 우리 꽃다발 잠깐 보세요. 이 박수가 너무 잘 돼요. 사진 한번, 자, 사진 한번 찍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스마일. 뭐야, 야, 뭐 찍은 거 뭐야? 어딜 봐야 야, 찍었어? 근데 계속 들고 있어요. 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진짜 우리 세미자매 처음 이게 제가 CT로 다시 개척해서 나올 때 대학교 2학년인가 그랬는데 벌써 애기 엄마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헌화식 하는. 그때 같이 있었던 지체들 빨리 애 낳으세요. 결혼도 하고. 네. 자, 우리 다음이 누굴지 기대됩니다. 미나. 왜? 이쁠 것 같아. 존과 미나의 합작.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이사경제 대표로 공독해 주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서 내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처체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황관장이 다니엘과 하냐냐와 이시엘과 야사라를 감독에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기백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도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색을 주니라. 아멘. 아멘. 예. 아멘. 예. 자, 오늘 신년 첫 설교 묵상하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우리가 다니엘처럼, 그리고 다니엘의 그 3명의 친구처럼 이렇게 2014년을 좀 살아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4년 말씀 여러분들 어떤 걸 받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감사하게도 정말 필요한 말씀을 받았는데, 마태복음 7장 11절인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2014년 약속하신 게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많이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려면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잘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사는 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만 받았다고 이게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열매 맺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기도하고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순종할 때, 여러분, 그 삶의 열매가 이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말씀을 또 예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언은 뭡니까? 미래의 것을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예언을 받았지만 그 예언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어요.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2014년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제가 지난 우리 비전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우리 비전교회에 나왔던 되게 좋은 예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예언들이 하나의 예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우리 이거 건물 여기에서 5,000불 렌트비 못 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1년을 방황하고 돌아다니다가 버튼스테이트 지하로 딱 들어가고 6개월 만에 나올 때 제가 여기로 다시 와야겠다 해가지고 1년 동안 이 장소가 비었을 때, 제가 여기 사장님이 한국에 계시는데 불신자입니다. 제가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이 안 왔어요. 근데 여기 계약 기간이 거의 끝나서 우리가 또 장소 없이 돌아다닐 그런 위기에 왔어요. 그랬을 때 제가 한국에다가 전화를 하고 그 사장님에게, 사장님 맨 처음에 노했는데, 제가 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구했습니다. 도와달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우리가 이걸 낼 형편이 안 되니까 그 파트로만 쓰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 로얄대에서 10시간 그냥 렌트비 내는 식으로 제가 일을 하겠다, 점원으로. 이렇게까지 파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의 마음이 감동이 갔나 봐요. 그럴 필요 없고, 그럼 목사님 와서 건물 관리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좀 건물을 이렇게 청소하는데 신경 쓰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렇게 확신 있게 그분에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셨어요. 제가 꿈에 이 건물, 비슷한 건물이 딱 나오면서 비즈니스 때 갚을 수 있는 비, 그리고 이 연도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2010년 몇 년에 다시 건물로 옮기게 될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우리 비전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두주자적인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장소가 좁아요. 물론 넓지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컨퍼런스 크게 하고 그러려면 최소한 200석 정도의 규모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소망하는 게 2년 안에 200석 정도의 규모로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현실적으로 따지면요, 교회 재정이 차고 넘쳐야 돼요. 교회 재정이 차고 넘칠 수 있는 두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어떤 부자가 와갖고 한꺼번에 돈 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초자연적이지만 또 하나 방법은 뭐냐?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대박 치는 거예요. 연봉 막 받고 감동받아가지고 11조 내는 거예요. 어떤 부동산을 딱 했는데 그 부동산이 10배로 뛰었어. 그래서 11조로 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나눴던 이야기 중에 하나 뭐냐면, 천안에 있는 교회인데, 제가 그 교회를 잊어버린, 제가 우리 교단 신문을 봤었는데, 옛날에 루먼스에 있을 때 제가 한번 얘기했던 건데,
그분이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한국으로 역으로 오셔가지고 목회를 시작하신 분인데 교회 이전을 앞두고 교회 장소가 좁아갖고 다음 교회로 이전을 하는데 교회 안에는 5천만 원밖에 없었대요. 근데 한 장로교회가 더 큰 교회로 옮긴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교회를 옮기려고 했는데 그 교회 값이 4억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기도하다가 믿음으로 5천만 원 본인금 내고 중간에 중도금 내고 잔금 내고 하고 옮기기로 했는데 몇 개월 계약 기간으로 했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분이 새벽 기도를 하다가 새벽 기도 때 예수님께서 해변을 거니시다가 딱 뒤를 돌아보시더니 모래알 4개를 이렇게 모래를 딱 잡는데 모래알 4개를 딱 보여주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리고 나서 기도했던 그 꿈을 기도하다가 봤던 환상 중에 그 주간인가에서 한국에 아는 분이 잠깐 만나자 그래갖고 천안에서 한국까지 가서 같이 교제를 하는데 요즘 목사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이전을 하려는데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내가 아는 분이 부동산이 팔려가지고 11조를 하고 싶은데 이게 4억이래요. 그래서 그 돈을 교회에 세우는데 언금하고 싶어 하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주소를 내줘가지고요. 그 4억이 그 교회 그대로 흘러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모래알 한 개가 1억이에요. 할렐루야. 모래사장에서 한 산만 투명 되니까. 여러분, 이런 초자연적인 고백과 간증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여기 사실 지금 이만큼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것도 기적이지만 우리가 더 큰 기적을 바라보면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2014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믿음으로 향해 달려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환경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게 바로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라는 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과 땅 문제로 우물 문제로 다퉜어요. 그때 당시 우물은요 굉장히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롯인 조카도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아브라함도 소도 많고 양도 많은데 이 목자들끼리 우물물을 어떻게 먹냐 갖고 자꾸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이 되게 부담이 됐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 롯과 분리를 하자. 그래가지고 분리하는 과정 중에 그냥 롯으로 하여금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좌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요, 롯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선택해라. 네가 선택한 거 왜 내가 선택하겠다.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그랬어요. 그 결정을 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아브라함이 텐트 밖에서 별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받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리라. 여러분, 환경은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환경은 내가 양보하는 것 같고 나는 현재 별로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비전으로 볼 때 수많은 별과 같은 후손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네가 보이는 모든 땅들, 네가 받는 동서남북 종횡무진하는 땅들 영역마다 내가 약속을 줄 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청년사역, 한국에서 대학부 사역할 때 이 비전을 가지고 열린 비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는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그것은 성취될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성취할 수 있는 2014년 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왜 다니엘이 그런 삶을 살도록 제가 권유하냐면요, 제가 그 송구영신 예배 전에 묵상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 2014년 우리 교회에 주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묵상했을 때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다니엘서 말씀이 떠올랐어요. 여러분들 주보 뒷면에 보면요, 2014년 교회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요, 그 두 구절인데 다니엘서 11장 32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자, 두 번째, 지혜 있는 자는
세상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 두 말씀을 이게 떠오르게 하셔가지고 제가 물론 다니엘 21일 기도회 때 받은 말씀이지만 떠오르면서 제가 주님께 물어봤어요. 이 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2014년 우리 비전교회가 목표로 삼기를 원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 비전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 지체들이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영의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꾸 누가 내 감정을 격동시키면 그 감정에 의해서 자꾸 행동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처난 감정에서 이 진물이 나와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쓴뿌리가 나서 그 쓴뿌리가 자꾸 사람들을 더럽히고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안에 쓴뿌리와 상처가 자꾸 감정 가운데 드러납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 그 상처도 치유하시고 그것을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비전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지혜로운 자. 저희가 21일 그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그 각 지피별로 셀별로 전도 가능한 사람 명단을 내라고 그랬더니 놀랍게도 50명이 넘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교회 와서 몇몇 지체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장기로 결석하는 지체들 오늘 오라고 그랬는데도 죽어도 안 와요. 근데 그런 지체들이 다른 교회를 나가는 게 또 아니에요. 정말 마음이 되게 슬펐어요. 이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로 공동체로 세워져야겠다. 그래서 정말 이들을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세워야겠다 라는 게 2014년 우리 교회 주신 비전입니다. 그러려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다니엘처럼 사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냐? 첫 번째,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결정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 안 나가기로 결정해서 굉장히 나쁜 결정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채찍과 광야의 메마른 땅과 고달픔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힘들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될 것이야 라고 결정했다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행정아. 비록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들었지라도 인내가 덕을 이루고 덕이 지식이 절제를, 그러면서 결국은 믿음의 소망을 주게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우리가 어떤 뜻을 정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다니엘처럼 여러분들이 2014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그 환경을 우리 삶 가운데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예루살렘이 BC 기원전 586년쯤에 망합니다. 망하기 전에 약 BC 701년이나 700년 정도 전에 예루살렘이 1차 공격을 받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요 3번의 공격을 통해서 3차 공격 때 완전히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1차 공격이 기원전 70년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때 남유다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여호야김 3년 차에 느부갓네살이 공격을 하고 여호야김 왕이 항복을 하니까 그때 성전에 있던 기물과 또 왕족과 귀족 제사장 자녀 중에 이런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때 포로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 풍습은, 전쟁 풍습은 뭐냐면요, 그 부모가 강력한 왕족이 그러면 죽입니다. 먼저. 왜냐하면 또 반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녀들은 노예를 삼으려고 끌고 갑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부모님은 아마 그 자기가 끌려가는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런 부모였을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워낙 이 왕족이면서 제사장 계열의 가문이었기 때문에, 우수 인재이기 때문에
그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궁에 데려가서 3년 동안 바벨론 언어를 가르치고, 이 바벨론 언어는 요즘의 이란이나 이라크 언어와 같습니다. 지금의 바벨론은요, 페르시아, 바벨론 이런 이란, 이라크 이런 중동 지역입니다. 그때 언어를 가르치면서 3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왕궁에서 황관, 내시로 훈련을 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바벨론이 거기에 억지로 끌려갔는데, 그때 성경학자들이 추정하는 나이가 15살에서 18살 사이로 봅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굉장히 어린데 그때 당시에는 청년 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나이 때 끌려가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음식을 먹는데, 다니엘이 와서 보니까 이 왕이 먹는 로얄 푸드가 뭐냐면 고기에다가 향신료에다가 포도주랑 막 이런 걸 주는데 굉장히 풍성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먹으면 기름이 지는 거예요. 먹으면 혈색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자세히 봤더니 거기서 나오는 많은 음식, 특히 고기라는 음식은 바벨론에 있는 우상을 섬겨서 우상 제물로 드린 다음에 그 고기를 가지고 왕궁 음식으로 먹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제사장의 계열이었고 왕족 계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는 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은 그 고기를 먹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황관장이 뭐라 그러니까, 네가 안 먹는 건 괜찮은데 만약에 네가 먹지 않고 얼굴이 초췌해지면 나는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그러면 열흘만 시간을 줘서 한번 테스트를 했으면 좋겠다. 내가 왕의 좋은 고기와 향이 섞인 음식과 이런 것들을 안 먹고도, 포도주를 안 먹고도 내가 야채와 건강식을 먹고 열흘 동안 얼굴이 좋아진다면 그때 나보고 계속 먹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실험을 해요. 여러분, 열흘 동안 음식을 얼마나 잘 먹은지 얼굴빛이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음식 열흘 동안 잘 먹으면 얼굴빛이 달라집니까? 요즘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근데 왜 다니엘은 왜 그랬을까요? 뭐 이유가 있겠죠? 아무튼 다니엘이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 당시 바벨론 왕국은요, 사단적인 문화의 총체라고 볼 수 있어요. 바벨론의 강력한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인 이스라엘도 깰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 바벨론은 엄청 큰 제국이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다 바벨론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면 무릎을 꿇으면 그 사람들이 그 나라를 정복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종교를 그 정복당한 나라와 민족들에게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민족과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학자들이 추정하는 게, 바벨론에서 믿었던 그 신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고 그 위에 신을 뒀는데 그게 무르덕이라는 신입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보면 사냥꾼이면서 영걸, 어떤 영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무르덕이라는 이 인물이 나중에 이 중동 지역의 신이래요. 근데 이거는 거의 뭐의 상징이냐면 사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상징을 가진 인물이고 신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반대되는 문화와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바벨론의 문화와 시스템이 오늘날 세상 문화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음식,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사회적인 구조와 시스템은요, 바벨론적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적이고 사단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문화가 어떤 문화가 많습니까? 음주 문화. 그래서 요즘은 제가 한국뉴스에 그런 걸 잘 못 봤는데, 학교, 대학교가 개학만 했다 하면 학교 신입생만 할 때 꼭 술 먹고 죽는 애들이 있어요. 얼마나 술을 먹든지 술 먹고 죽어요. 제가 아는 모 형제가 여기서 유학 갔다가 밤새 소주를 마시다가 실신해가지고 오클랜드 병원에 주일 아침에 입원해가지고 제가 가서 신방 간 적도 있습니다. 모 형제는
모태신앙인데 토요일날 한국 간다라는 친구 송별한다고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에 걸려가지고 또 유치장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문화가 우리 삶 가운데 크리스천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화예요. 근데 성경에 물론 술을 마시지 말라고 보다는 술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술 취하는 것이 방탕함과 게으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문화는요, 술 한 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술을 취하게 만드는 문화입니다. 술을 취한 다음에 나오는 그 다음에 죄악과 나쁜 짓들이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화 가운데 있어요.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그런 문화에 대해서 뜻을 전해야 되냐? 저는요,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술을 마시지 않으라고 권하고 싶어요. 술자리에 갔는데 여러분의 테이블에는 콜라와 사이다 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컵에는 사이다가 있고 콜라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야 되나? 그래서 남들은 건배할 때 그 사이다와 콜라를 먹고 이거 한번 해줘야 돼요. 그랬을 때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이렇게 표를 내냐? 맥주는 독일에서 술도 아니래. 맞아요. 맥주는요, 물이, 독일 문화에서는요 물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맥주는 음료수처럼 마셨어요. 그리고 유럽 같은 데는요, 포도주는요 밥과 함께 마시는 음료 수준으로 생각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코리안 문화 안에는요, 이 술을 먹음으로써 크리스찬들이 야, 쟤는 교회 다니는 애인데, 쟤는 교회 리더인데, 쟤는 교회에서 찬양팀인데, 쟤는 교회에서 성가되고 주일학교 교사고 이런데 술집에서 술 먹네? 라고 생각해서 그 양심이 더러워짐으로 불신자들에게 저놈이나 나나 하나님 믿는다는 놈이나 안 믿는 나나 똑같다 라고 생각하는 문화를 확산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절하기 시작하면요, 이들이 다르게 볼 거예요. 한 형제는 술을 전혀 안 마시다가 한번 이게 무너지니까 그 다음에 또 막 그냥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딴 게 없어요.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거절하기 시작한다면 정말 쉬워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는 술 마실 자유가 제 안에 있습니다. 아멘 안 해도 되세요. 근데 저는 술을 안 마실 거예요. 만약에 목사인 제가 경우가 끝나고 우리 저기 포도주 한잔 할까? 이렇게 한다면 경우 경제가 시험에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들죠. 그래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술을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저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저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에 다니엘과 같이 사단적이고 세상적이고 바벨론적인 문화 안에서, 그 압력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으로 결정 내리는 거 사람들이 볼 때요 미련한 것처럼 바보같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니엘같이 뜻을 정한 자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돕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전혀 상상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과 축복과 성취라는 그런 약속들을 이루게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적인 문화 안에서, 세상적인 문화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요, 이 다니엘이 아까 우리가 나눴던 말씀 중에 다니엘이 그 받았던 말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사실은 그 말씀이 뭐냐면요, 그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영어 성경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폼을리 레지스트 힘이에요. 뭐냐면 강하게 레지스트 한다는 거예요. 레지스트가 뭡니까? 저항한다는 거예요. 힘은 누구냐? 세상 문화와 사단적인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세상의 문화에 저항할 수 있는 문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6장에 보면요,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절과 2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교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을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한다는 영어적인 표현도 뭐라고 하냐면 Take your stand against the evil's schemes. 뭐냐면 악한 자들의 계략, 그들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수 있는 스캠스가 있다는 거예요.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계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게인스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Take your stand against. 여러분 이 세상 문화는요 막 밀려오고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눈을 열면 막 눈 봄으로써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귀를 열고 음악을 들으면 듣는 것으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리고 뭐 손을 이렇게 뻗치면 뭐를 만짐으로써 죄를 짓게 만드는 것들이 많아요. 또 친구들이 만나자 그러면 만나면 꼭 죄 짓는 자리로 친구들이 나를 유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세상적인 삶과 살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어게인스트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아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약합니까? 목사님 저도 의지가 약해요.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기도 못할 때가 있고요.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간적인 뜻은 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순종했을 때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이 방황하는 잃어버린 양들과 방황하는 영혼들이 누구를 보고 싶은지 아세요? 빛과 같이 빛나는 크리스천들을 보고 싶습니다. 소금과 같이 썩어지는 것에 썩지 않게 하는 역할, 맛이 없고 인생에 기쁨이 없는 것에 인생의 짠맛을 내게 할 수 있는 소금과 같은 크리스천들, 그런 크리스천들을 원해요. 근데 우리의 크리스천들이 빛이 없어요. 보여줄 빛이 없는 거예요. 같이 어둠 속에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같이 헤매고 있는 거예요. 너도 헤매냐? 나도 헤매다. 교회 다녀도 별거 없더라. 인생이 별거 없더라. 이러면서 같이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내 인생에 기쁨이 없어. 너도 그래 나도 없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짧은 결정 하나로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뭐냐? 뜻을 정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내가 세상 문화를 쫓아가지 않고 세상 시스템을 쫓아가지 않고 내가 미련한 것 같지만 믿음으로 살겠다. 여러분 이 목회라는 현장 안에도 사단적인 시스템이 나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일반 교회를 뭐라는 게 아니라 지금 사실 한국교회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데 일부분은 욕을 먹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우리 목회자들도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면요 목회자들 안에 세상적인 시스템과 방법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세미나를 갔더니 목회가 이렇게 성공했더라. 그러면 목회자들이 가서 그 시스템을 배우려고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그 시스템을 가져온다고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했던 정신, 비전, 이게 먼저 쓴 다음에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데 많은 분들은 시스템만 가져오려고 해요.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세상적인 성공을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은요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불행한 인생입니다. 왜냐?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과 문화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된다면 그 뜻 정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그 다니엘처럼 살려면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그때 당시 다니엘이 기도했던 3번의 방식은요
하루에 3번 드리는 제사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침 시간, 정오 시간, 저녁 시간.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도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만이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가셔서 기도했더라. 거기에 꽂히셔가지고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특별히 예수님이 했던 새벽 기도를 따라가는데, 성경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하루에 3번 정도 기도하는 게 유대적이고 구약 성경적인 마인드예요. 근데 우리가 꼭 3번은 안 하더라도 적어도 1번에서 2-3번 정도는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경건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아, 저희들이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뭐 늦게 퇴근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직장의 시스템과 세상의 시스템대로 따라가면서 우리가 경건 시간을 못 가지면요, 우리가 그 시스템 안에 매몰돼 가지고 그 시스템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바쁨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그게 차 안이든 빈 사무실이든 아니면 도서관이든 그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한 구절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이 짧은 순간에 주님을 찾고 기도했을 때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보면요, 이 업다운이 심한 친구들이 있어요. 업다운이 심한 이유가 뭐냐? 날마다 경건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짧은 15분의 단 15분의 시간이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매일 집중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질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요, 견고해질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기름 부어줬고 막 은혜 받았을 때 막 성경을 막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그냥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는데, 그거는 그 열기가 식으면요, 사라질 겁니다. 중요한 거는 날마다 매일매일 다니엘처럼 습관을 따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요, 우리 비전교회 지체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침 시간이든 점심 시간이든 저녁 시간이든 이 세 타임을 기억하면 더 좋지만, 분주하다면 하루에 단 1번이라도, 하루에 2번 정도라도 주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핸드폰 안에 말씀이 와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을 피면 돼요. 페이스북 찾을 때 말씀 보면 돼요. 카톡 오고 문자 올 때 안 하시고 말씀 한번 보면 돼요. 근데 사람의 전략이 얼마나 교묘한지요, 이거 안 하면 막 미칠 것 같아요. 그럼 회개하셔야 돼요. 세상의 시스템 가운데 내 마음이 빼앗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안 하면 불안하면요,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 한국 부모들이요, 특히 우리 쌤이 자매나 우리 재성형제 젊은 부부들, 우리 동서병제 얘기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 주지 마십시오. 이거 몇 번 내가 뉴스 봤는데 아이들이요, 어떤 분이 오해를 해요. 아기 때 스마트폰을 줬는데 스마트폰을 너무 잘 만져가지고 천재인 줄 알았대요. 근데요, 아동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뇌가 정지가 된대요. 아이들이 단순한 걸 보는데 이게 벌써 비주얼한 게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바보가 된대요. 그래서 고전적이지만 아이들이 아빠가 읽어주는 동화책을 가지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어린아이 세대 가운데 이 비주얼이 없냐면요, 보는 거로만 한정돼서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게임과 많은 영역에 있어서 만화나 애니메이션 가운데 사단적인 게 들어와가 있어가지고요, 사단적인 걸로 아이들 갖다가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사단적인 시스템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세상적인 애니메이션과 이 문화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근데 우리 부모들이 잘 지켜야 돼요. 그러려면 싱글 때부터 그 훈련이 돼요. 그게 안 되면요, 결혼하면요, 귀찮으니까 야, 이거 스마트폰 갖고 봐. 그러면 애가 그냥 1시간이면 2시간이고 애니메이션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뭡니까, 그 되게 보라돌이 그 저게? 텔레토비.
얘네들 때문에 그거를 보고 자란 애들은 거의 외계인이 있다라고 믿을 거예요. 외계인들이 나타나고 안녕 보라돌이 막 이러면서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외계인이 있다라고 믿는 메시지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헝거 게임 막 잡아갖고 막 죽이잖아요. 난 못 봐고 보지도 않았는데 얘기 들어보면 뭐 2가 더 재밌대나? 더 잔인하고? 이런 걸 즐기는 거야. 여러분들 진짜 얘기하셔야 돼요. 이런 거를 봄으로써 나도 모르게 그 문화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영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매일 하나님께 짧은 시간이라도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24시간이라는 똑같이 시간을 줬는데 놀랍게도 단 15분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지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바빠서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게으른 거예요. 바쁜 게 아니에요. 게으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집중하는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는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처럼 살려면요 믿음의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이 제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다니엘이 혼자 결심한 게 아니에요. 같이 갔던 3명의 친구가 같이 결심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면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엘 발음하기가 힘들지만 이 다니엘을 비롯한 나머지 3명의 친구 모두 4명의 친구가 이 거대한 바벨론의 사단적인 시스템과 왕궁이라는 강력한 영향력의 그 장소 안에서 4명이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가 뜻을 정하고 우리가 우상제물을 먹지 말자. 만약에 다니엘이 혼자 그랬으면요 야 너 갖추었던 왕족이고 귀족이 네 친구들은 다 그런데 왜 너만 그러냐? 그래서 막 이렇게 부담먹었어요. 근데 3명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딱 했더니 황관장이 얘네들이 뭔가 특별하나 보다. 여러분 혼자 싸우면요 왕따 쉬워요. 근데 왕따가 4명이면요 더 이상 왕따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그 김종철 감독 그 영화 상영 문제 때문에 저랑 오랫동안 10년 이상 교제했던 목사님 2분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이분들도 엔터테인을 아는 분인데도 신 목사님 조심하십시오 왕따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페이스북 친구 보니까 캐나다에 있는 어떤 분이 그 데이빗 김이라는 그 건축 설계사 평신도 여행자인데 이 데이빗 김이 엄청 글을 올려요. 근데 이 친구가 안 믿는 불신자 친구가 캐나다 사는 친구인데 와가지고 야 친구야 너 너무 이상하게 엔터테인 막 이거 해가지고 너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 들린다. 예수님 안 믿는 친구가 그래요. 그래서 걱정돼서 막 그러는데 그랬더니 나는 그래도 이거 할 거야 막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를 너 지금 그거 알고 있어?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 왕따 당하고 있어요. 딱 그래서 제가 댓글에 그랬죠. 저도 오클랜드에서 왕따 당하고 있다. 그랬더니 밑에 뭐라고 하든지 아세요? 왕따라는 것은 왕을 따르는 무리들이라고. 할렐루야.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여러분 그 왕따가 혼자 때는 견디기가 힘들지만요. 그 왕따가 여러 명이면요. 그룹이 되면요. 파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비전교회 전체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왕따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왕을 따르는 군대들이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어느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회하시는 분인데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그런 분인지도 몰랐어요. 그분도 이제 곧 왕따가 되신 분이에요. 저랑 나누는 영역에 모든 게 통하는 분 처음 만났어요. 물론 한두 가지 제가 봤을 때 약간 교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박성훈 형제를 잘 오해하고 있어요. 깊이가 약하다고. 근데 그거는 조금 이제 내가 설명을 그냥 나중에 이제 교제하면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이분을 내가 나중에 좀 이렇게 우리 와서 제가 말씀으로 좀 같이 나눠달라고 하려고 하는데 이분 대단합니다. 마이클 비클의 그 아가서 영어가 저보다 뛰어나시기 때문에 마이클 비클 목사님의 아가서 그 테이프를 99년도인가 듣고 2달 동안 엄청 울었대요. 그러면서 아가서 말씀의 그 8장에 하나님의 왕의 인장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인치심이 자기 안에 흘러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대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닉 조이노부터 해가고요. 제가 책 얘기를 쫙 하는데 모든 분야를 다 통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2번 읽었다니까 이분은 원서로 16번째. 그래서 원서 사다 보기로 했습니다. 이분은 성격이 완전 반대예요. 2페이지 읽고 묵상하고 안 나간대요. 저는 한 번 다 봐야 돼요. 그냥 한 번 쫙 훑어봐야 되는 사람인데 굉장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과 교제하기로 했어요. 한국 갔다 와서 내가 좀 더 교제하고 실시간으로 전 세계 돌아가는 것 나보다 더 잘한다. 굉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이분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직까지는 우리 여기에 드러나게 되면 이분 목회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분은 아직 주님이 잠잠히 있으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잠잠히 있기로 결정했대요. 그래서 제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우리 사모한테만 나누는데 제가 이분과 교제하면서 정말 이런 분들이 한두 명씩 있으면 우리가 이제 다니엘과 제 친구처럼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이 주신 마음들을 나눌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싸움은 결코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한국 가서 재하랑 이제 현진이 비롯해서 다혜랑 우철이 다 오기로 했는데 와서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을 영적으로 따르는 1500명, 2000명의 무리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 현장으로 가야 돼요. 장성호님 말에 의하면 그 예배 찬양 자체가 기름 부음이 너무 강렬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1500명이 소리를 한꺼번에 지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소리 지르라고 해도 한 50% 소리 안 지르잖아요. 지르라고 내가 쳐다본다 그래도 안 지를걸요? 이따 알고 있을걸요. 근데 1500명이 하나같이 아우가디서 오썸가 유아 오썸 하면 막 기름이 막 흘러갈 것 같아. 그게 강력한 예배의 기름이에요. 여러분 이 비전교회 우리 주일 예배 찬양팀뿐만 아니라 찬양을 함께하고 있는 우리 회중들이 저를 비롯한 우리 수아가 말을 띄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 윤우가 말을 띄기 시작할 때부터 찬양을 따라하기 시작한다고 해서 따라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우리 지체가 적은 숫자지만 한 마음으로 예수님 한 분을 높이고 하나님 한 분을 높이기 시작하면요 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음이 흘러요. 가사가 내 심령 가운데 막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믿음의 공동체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에 또 약속하시는 이시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면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는 사람들은요 왕따 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날마다 모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 비전교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4번 오거든요. 월요 북한구원, 수요 하프핸벌, 금요 철야, 토요일날 뭐 예비리도 훈련, 뭐 주일날 5번인가? 이렇게 4-5번 와요. 그러면요 어디가 교회가 그러면 야 니네 교회는 이렇게 모임이 많냐? 이단이냐? 이렇게 여러분 원래 진짜 교회는요 매일 모여야 돼요. 매일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을 격려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서신서에 복음서를 뺀 사도행전 로마서부터 해가지고요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신약 서신서의 특징이 뭐냐면 신앙 공동체 안에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는지를 나누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요 에베소 말씀에 4장 31절과 32절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비전교회 지체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저는 이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불쌍히 여기면요 다 용서돼요.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진짜 우리가 매일 하루에 수십 번이라도 해야 되는 순종이 뭐냐면 용서하기예요. 불쌍히 여기서 안 그러면요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냐면 분노가 일어나요.
안 그러면요, 야 쟤가 나를 어떻게 해서 막 떠들어요. 악이 내가 너 그런 거 봐? 막 크리스천들이요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들을 향해서 야단을 친 줄 아세요? 그들의 삶은요 경건했어요. 그들의 삶은요 남이 봤을 때 반듯했습니다. 11조도 하고요, 예배 드렸을 때 경건하고요, 기도하라면 기도하고요, 말씀해오라면 말씀해였어요. 근데 마음과 감정은요 썩은 뼈가 가득한 무덤과 같았습니다. 왜? 질투 일어나고요, 시기 일어나고요, 악의적인 말을 하고요, 떠들고요, 비방하고요, 판단하고요, 교만하고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마음의 감정의 소용돌이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머리로만, 형식적으로만, 종교적으로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인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을 받고 자신의 그 썩어지는 그 심령을 위해서 돌아가신 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예배를 잘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그 심령들이 주님의 터치를 만나야 해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감정, 우리의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질투, 악의, 불친절함, 이런 것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터치로 녹아지고, 그래서 주님이 용서한 것 같이 상대방을 봤을 때 친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연스러운 태도가 우리 안에 흘러올 수 있도록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나 고린도서나 이런 데를 보면요, 그때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도요, 우리 교회 저리 가라, 일반적인 교회 저리 가라 했어요. 수준이 막 당짓고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인 개바파다, 다 인간 따르면 소용없어, 나는 그리스도파야, 막 이러면서 팔을 져가지고 지들끼리 팔을 져가지고 나는 누구파다 누구파다 그러면서 막 싸우고 막. 성찬식 가기 전에 매일 모여서 공동체 하는데 거기는 초대교회 때는 저녁 식사를 같이 했거든요. 그러면 성찬식을 매일 했어요. 그럼 포도주가 있는데 막 배고프다고 지가 혼자 다 먹었고 포도주 취해가지고 이제 왔냐 막 이러니까 그래서 바울이 네가 술을 취하여 늦게 온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기다렸다가 같이 먹으면 안 되느냐, 막 이런 야단도 막 나와요 고린도서에.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막 풀어졌어요. 막 방언, 막 그냥 예언, 막 믿음, 막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막 그러는데요. 고린도 공동체를 향한 놀라운 사도 바울의 권면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거를 이렇게 해요. 이게 공동체의 강력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보세요. 놀랍습니다. 우리 비전교회가 다니엘처럼 살아갈 때 이런 공동체의 파워풀한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풀어질 거예요. 자, 13장 1절부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절 읽어주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제가 8절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읽으세요. 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반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리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너희들이 질투한 사람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와 저 사람은 천사의 말 같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내가 불사는데 내 몸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단순해요. 여러분 사랑은요 단순해요. 오래 참으면 돼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참으라 할 때까지. 그것도 참으라. 할렐루야. 그리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행하지 않으며. 여러분 우리 지체들이 이 나이 이렇게 되면 약간 무례행하는 게 있는데 무례행하는 거 사랑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예언이 풀어지고 은사가 풀어지고 능력이 풀어진다 할지라도 고린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이 없으면요 이것은 언제든지 마귀가 우리를 분열시키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먼저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서로 친절하게 하라. 짜증나지만 내가 친절하게 했는데 상대방이 짜증나요. 저도 인간인 거로 욱해요. 그래도 사랑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짜증내지 말고 부드럽게 그래? 그냥 썩소 날게 그러니까 윤우가 이 미소를 잘 짓더라고 저를 보면. 썩은 미소를 쫙 이렇게 오른쪽 쫙 올리고 근데 상대방 했을 때 억지로 진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딱 했는데 속으로 또 상처받아. 쟤 또 억지로 하네. 그렇게 보지 말고 불쌍히 여기면서. 여러분 진짜 우리의 신앙이요 아름답게 열매 맺는 건요 공동체 안에서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문화는요 우리 혼자 신앙 못 지킵니다. 우리 혼자 신앙 믿음 잘할 수 없어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가요. 함께 주님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함께 주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다니엘처럼 세상 문화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 갖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매일 2013년 오늘 내일이나 오늘부터라도 내가 아침, 점심, 저녁 어느 때 단 10분이든 15분이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결단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축복하며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함께 자라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좀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준이 그렇습니다. 예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세 계명을 주셨는데 이거를 우리가 보통 더 대지상명령, 더 그레이트 커맨드먼트라고 합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하나님 2013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결단하고 함께 믿음의 훈련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지체들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처럼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경험하고 연합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했는데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지체들 가운데 각 셀 간에 셀과 또 셀 안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사랑에 목말라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심령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히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 하시니 비전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과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식사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귀한 두 자매 식사 준비했는데 주님 축복해 주시고 2013년 주님 안에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 믿음 안에서 다 성취돼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먹고 마시는 자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